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행복한 가정 되세요. 몇 년 전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문구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치를 문항으로 몇 가지를 쭉 소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바로 그 항목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 풍요고, 또 그 다음이 사회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852년 4월 10날이었습니다. 미국 시민 한 분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3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함을 동원해서 그 한 시민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에 최대 인파가 항구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장하는 순간 군악대 연주와 또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유해의 주인공이요, 무슨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훌륭한 사상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시민이 죽고 31년 지나서 그 유해를 모셔오는데, 아니 전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환영을 하고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이 유해의 주인공이 만드는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그 한 곡이, 그 노래 하나가 전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 미국 시민의 마음 가운데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주었기에 그 평범한 시민의 유해가 뉴욕으로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그를 환영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분이 만든 노래가 뭘까요? 어떤 노래이길래 이 큰 감동을 줬을까요? 자,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신 노래일 것 같은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이뿐이리. 여러분, 이 노래 아시지요? 이 노래 모르신 분 계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 되었던 분이요, 이 노래를요 그렇게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요 원래 영어로 부르면 홈 스윗 홈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이
노래를 지은 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남긴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전 미국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그분을 기렸다,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며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가 한 세기도 못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공산주의는요 원래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한 세기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가요, 로마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 시민들한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요, 로마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참된 행복의 새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기관을요 두 곳을 조직해 주셨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정은요, 특별히 가정의 행복 조건은 돈, 큰 아름다운 집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행복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기초에 두고 있어야 한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 기초를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27편 128편은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느냐? 그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초에 둘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 돼야 한다. 자, 가정의 행복 조건은 뭐니 해도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가정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에 근거해야 한다. 이 대전제로 지금 두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집도 또 내가 사는 이 땅도 그 어느 것도 다 그걸 세우고 노력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신학적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히 돌봐주셔야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고 또 이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래서 뭐니 해도요,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친히 세워주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아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뭐하고? 헛되도다. 자, 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뭐하다? 헛되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고, 이 말씀은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을 하얗게 지내며 일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헛된 노력과 헛된 목표와 헛됨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내 집, 내 성, 또 내 노력, 이것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수고가 절대 헛됨으로 끝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노력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잠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이 그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한 젊은 부부가요, 끝없는 들판에 저물어가는 석양 들녘에 하루 일손의 수고를 거두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요,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아주 값비싼 작품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려면 필요한 게 종이하고 물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봤자 7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그림의 이 값어치는요, 그 값어치를 함부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역사적 유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은 정말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 사실 이 아브라함이든 룻이든 똑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룻은 더 좋은 환경에 거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돌봐주지 않으시니까 그 재산 다 도둑맞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만나나 여전히 주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삭 가정도 보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더니
그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큰일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십니까? 엘리사 시대에 보십시오. 수넴 여인, 가나안 지역에 그렇게 혹독한 그런 기근과 또한 경제적인 한파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봉담 중앙교회 모든 가정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함께 시편 127편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에서는요, 무엇보다 그 가정은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오면요, 항상 졸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얼마나 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평안하면 그렇게 평안한 잠을 주실까. 집에서도 그렇게 오지 않는 잠이 유독 여기 앉아서 왜 이렇게 졸린가. 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포장을 하기라 원고로 이렇게 애썼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 잘 자는 것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보시는 가정에는 평안한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정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집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에 산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행복과 별개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고, 내가 가정을 통해 샘을 충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격언 중에도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중국 격언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안한 가정에는 행복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축복, 평안한 축복.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여러분, 편히 쉰다는 거, 이 평안하다는 거, 이게 원래 영어적 표현이요, make myself at home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 가정에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근심,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싹 써붙여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과테말라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때 간증 드렸지만, 저도 총기 든 강도한테 납치를 당해서
한참 동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불안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평안의 은혜가 그 말씀을 쏘는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범 지역에 장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장사하면서 한 번도 강도도 안 당하고 한 번도 어려움 경험하지 않고,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항상 문 앞에 나갈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저걸 딱 암송하고 나갑니다. 집에도 있고 사업터에도 있고 하다못해 휴대폰 바탕화면에도 깔아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여 큰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전까지 편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의 내용인데요, 함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 시편 128편에서는요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축복과 번영이 너의 것이 될지니라. 자,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요,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는 만큼 거둘 뿐 아니라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내가 너에게 보장하여 주겠노라. 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복되고 형통함을 주신다.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이 번영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든든함으로 결실함으로 아름다운 번영의 축복, 열려 있는 축복.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어디 있든지 결실하며 풍성하며 든든한 나무처럼 굳게 성장하며 아름드리같이 우뚝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 뜻이에요.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품과 같은 이 교회에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봉담 중앙교회를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봉담 중앙교회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봉담 중앙교회 평강이 있을 것처럼 너희 가정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에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봉담 중앙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본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동료 삼으사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의 여러분 가운데 복을 전하며 복을 나누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지니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봉담 중앙교회가 또 우리 봉담 중앙교회 모든 속해 있는 가정들, 개개인 모든 가정들이 다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봉담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고, 더 나아 가문이 복을 받고, 이럴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 쓰시는 그 있잖아요. 이쯤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저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봉담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로가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의 이야기를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준비하시 주시죠. 처음부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요, 이 영상은 실화입니다. 실화로 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가족이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30만 명의 목숨을 잃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의 여파가 태국을 덮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딨지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딨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딨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봉담 중앙교회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친정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을 향하여 주님의 평안을 빌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함께 가족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경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온 가족이 모여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평안 주심, 하나님의 경외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행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